다 같이 화성소망교회 10월 1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조실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0월도 저희가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진 지 85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때까지도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그들을 케어하는 우리 간병인들과 의료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기나긴 고통의 아픔들을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마음 하나하나 다 찾아가 주시며 또 저희들이 두고 오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특별히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주일 헌금과 간사 헌금과 또 성경 헌금과 11조 예물과 1천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든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절망한 자가 다시금 희망을 가지며 낙심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생명을 찾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소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3주간 저희 화성소망교회는 아침마다 6시에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사모가 아침에 나와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건강과 형편이 허락하시는 분들이 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면 여러분께서도 마음 편하게 참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저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또 방역 마스크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말을 옮겨서 적을 수 있는 한글이 생긴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우리말은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변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저와 장단이 있었는데 한글에서 한자 사용이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높낮이 고저가 사라지고 장단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한글이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특허를 낼 때 한글로 특허를 낼 수 있을 만큼 한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많은 나라에서 많은 민족에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원래는 많은 성경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도 또한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구약 36권과 신약 27권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전후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이 있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계명을 지키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또한 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설병과 쇳들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보다 단순하게 보면 성막도 제사도 이를 위한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생각하면 엄숙함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친밀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없이는 깊은 신뢰가 생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깊은 신뢰가 없다면 자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 계명을 주시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명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엄숙함과 두려움에 기초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기초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친밀하지 않고서는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도 성막도 제사도 제사장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거룩함의 본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회막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회막은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세상과 분리하는 담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경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은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나 그 제단과 닿은 생명은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비둘기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제단에 닿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제사장일지라도 제단에 닿으면 죽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는 그들이 구별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계속해서 모세에게 회막과 제단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입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작품이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게임이 공기놀이, 오징어 게임,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진행됩니다.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몰려있다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처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좋아했던 친숙한 어린 시절의 놀이가 가진 동심의 세계와 더 이상 기댈 언덕조차 없는 비정하고 잔인한 세계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심의 세계에서는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살아있지만 비정한 막장의 세계에서는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미 영혼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그려진 것처럼 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일생 동안 가져야 하는 마음의 뿌리가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음의 뿌리는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심과 신뢰를 담은 메시지입니다. 도박에 중독되었든 사람을 죽였든 사기를 쳤던 더 험악한 세상에 처해 있을지라도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음의 뿌리가 없이 자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길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마음의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회도 오징어 게임이 비추는 막장과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본문에는 제단과 회막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잊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증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신뢰를 주는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영혼의 뿌리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막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눈물과 기도로 전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고서 어떻게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영혼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신뢰를 의지하여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인인 자신일지라도 자신의 역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확신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사라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찬송을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하는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막장을 사는 사람들이 가진 뿌리는 거짓이며 방탕이며 탐욕입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뿌리가 연결되어야 하루하루가 진실한 길이 되고 진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부디 10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이 새롭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진실한 회개와 감사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미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저희들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찬송을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저희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하는 모습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진 뿌리는 거짓이며 방탕이며 탐욕임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뿌리를 가지며 하루하루가 진실한 길을 가고 또 진리가 인도하는 삶을 살고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부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31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좋으신 사랑 믿는 자 구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조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김흥대 지사님, 박성훈 청년, 박양아 사모님, 송중석 성도님, 이철호 지사님 빠른 회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조치가 10월 2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후에 예배 참석하실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는 기도 요청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시면 꼭 헌금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셋째 주부터는 요양병원과 케어센터의 주일 점심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무 촉박하고요. 그래서 10시 반으로 예배를 시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에 진실로 잘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막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과 방탕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뿌리가 연결되어져 하루하루 진실하고 또 진리가 인도하고 생명의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경기요양병원과 케어센터에 있는 환우들과 간병인들과 의료진과 또 우리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